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프라이즈 뭔가 기대가 되시죠? 놀래키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또 선물까지 이렇게 주고받는 경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제가 꽤 여러 번 서프라이즈 이 축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한 번은 그 가운데 제가 아내와 이제 외출을 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여행용 가방이 줄비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여기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모르는 척 연기를 합니다. 그거 그냥 꺼내놨어. 그래? 근데 갑자기 뒤에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제 큰딸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시카고에 있어야 할 아이가 제 생일이라고 놀래키면서 깜짝 쇼를 하기 위해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해피 버스데이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속은 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럼 선물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내가 선물이잖아. 할 말은 없었지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축하해주고 그 먼 곳에서 자기 시간 내서 이렇게 일부러 왔던 거 생각하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깜짝 선물을 받아보신 분 있으신 제 이 얘기를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 좋은 기억이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 고넬료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거든요. 성령이라는 선물. 아무도 몰랐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베드로를 통해서 그는 지금 복음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선물이라는 표현 이거 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이 직접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드리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이겁니다.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선물이죠. 저 한번 이 스크린에 자막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시 말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당신의 모든 백성, 그들을 다 포함하는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만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편견,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그런 편견과 차별이 무너지고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22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 차별 없는 선물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차별 없는 의, 차별 없는 복음, 차별 없는 은혜, 차별 없는 예수님, 차별 없는 성령님. 그렇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성령께서 선물이 된다고 하는 이 포인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포인트예요. 성령 이퀄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차별 없는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을 가서 복음을 전한 거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러분, 여기 45절에 헬라어로 보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성령 부어 주심. 저게 원래 성령 부어 주심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셨다고 돼 있어요. 선물, 도레아. 성령을 선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중에 거기 보면 풋노트가 돼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각주. 그 밑에 쭉 가보시면 성령 선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다른 곳에도 사용됐습니다. 어디냐? 맨 처음에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오순절 때 성령 강림 때, 그때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묘사할 때도 성령을 선물로 표현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성령의 선물이란 동일한 표현이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표현한 거 같은 표현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선물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진 것이죠. 오순절 때 유대인에게 내려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선물을 그들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그 어떤 장벽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이요, 여기 이 복음 증거의 3박자, 3요소를 우리가 발견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3박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음악의 3요소가 뭐죠? 음치, 박치, 몸치. 여러분, 음악의 3요소는 선율, 멜로디, 그리고 리듬, 그리고 화성, 화음. 근데 이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좋지 않으면 그게 음치가 되고, 멜로디 못 따라가면 음치가 되고, 리듬 못 따라가면 박치가 되고, 그리고 화음 못 따라가면 불협화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 3요소가 있는 거죠. 3박자. 뭐냐? 우선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메신저, 오늘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의 릴레이를 쭉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레이팅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복음 그 자체, 이 3가지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의 3박자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이 3가지가 항상 필수적으로 함께 움직여 일합니다. 이 3박자가 동시에 복음의 아름다운 작품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귀한 메신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복음,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차별 없는 선물을 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죠. 오늘 말씀 통해 크게 2가지 포인트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 이름하여 고넬료와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교훈. 첫 번째,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을 견지하라. 2번째, 편견과 그 차별의 그 벽, 그것을 넘어서라.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 주시는 교훈,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을 가지라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이 고넬료의 그 이미지 그려지십니까?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저도 그 아는 군인 형님 몇 분 계신데요, 군인 동생도 있고, 이분들 모두 멋있습니다. 군인들, 특히 사관학교 출신들, 당당하죠. 영맹하고, 이 군인이 풍기는 멋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2부에 우리 청년 자매들께도 좀 말씀드렸는데, 남편감으로 군인 어떠시냐고. 여러분, 고넬료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는 반전이 있어요.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 배치된 로마의 군인. 용맹하지만 무자비한 군인이었어요. 자비가 없어요. 어쩌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온갖 다양한 횡포로 매일매일 괴롭히고 그 횡포를 자행했을 법한 짐작되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그런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반전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 2절 가운데 성경은 그를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 성경이 정의하는 경건이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가면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넬료의 경건이 이런 경건이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가운데 고넬료의 이 경건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 좋게 보셔서 잘 봐주셔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얻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실 비록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아직 온전치 못했습니다. 왜냐? 그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해도 온전치 않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도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으니 여기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 사울의 회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사울의 회심,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이나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22장, 26장에서. 고넬료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언급됩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고 이제 다음 장인 11장 가면 베드로가 또 언급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가면 예루살렘 총회에 베드로가 보고할 때도 이 고넬료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사울의 회심처럼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 차원을 넘어서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을 넘어서는 열방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땅 끝까지, 끝날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정말 수행하기 위해 애쓰는 제자들과
교회들의 그 참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 첫 번째 모습,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사건의 연출, 감독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닫는 교훈,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을 때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넘어 이제 각 나라와 족속, 방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고요,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각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 시각에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그 꿈을 이뤄가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적용하면서 이 장님 코끼리 비유를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 비유 아실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분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뭐 같냐라고 했을 때 다 다른 답을, 만지는 부위에 따라서 워낙 크니까 코끼리가, 그 코끼리의 이 상하 송곳니를 만지면 코끼리는 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긴 이 코, 그것을 만졌을 때 코끼리는 뭐 뱀과 같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코끼리의 이 두툼한 다리를 만져봤을 때 코끼리는 이 집의 기둥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맞지만 다 틀리는 얘기죠. 부분을 보고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정의하는 하나님이요, 언제든지 그걸 겸허하게 깨뜨릴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연수를 내가 1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평생 믿었다, 내가 신학을 10년 했다, 평생 공부했다, 아니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언제든지 겸허하게 내려놓고 깨뜨릴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하나님을 나만의 상자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한된 나의 박스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나는 부족하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늘 겸손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여겨지더라도 고넬료 베드로처럼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설교 포인트와 이어집니다.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는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 본 교훈,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으면 이제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이에요. 순종. 왜냐? 베드로만이 아니라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 뒤에서 누군가가 일하고 있음을 지금 짐작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 뭔가 있다. There is someone who is controlling all their situation, all their lives. 누가 있다. 그래서 그걸 민감하게 지금 직감하고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잖아요. 베드로의 경우,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얘기한 그 소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환상 중에 들린 음성대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요. 순종.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이거 뭐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 성도님 신방 간 거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왜?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책망합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식사 교제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자리를 피하죠.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정도였어요.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을 절대로 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하고 고넬료를 찾아갔다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심지어 자신이 지금 고넬료 집으로 찾아간 것을 위법이라고 얘기해요. 위법, 법에 어긋난다고.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럼에도 베드로가 지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한 것을 누구도 부정하다 여길 수 없다는 그 깨달음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위대한 베드로의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 어떤 깨달음을 베드로가 얻었느냐? 34절과 3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회심. 회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회심이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회심이라는 것이죠. 참된 회심, true conversion, 회심, 마음의 돌아섬, 마음의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4월의 회심을 통해서 회심한 자의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회심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심자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바로 참된 회심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옆에서 모든 것을 수발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복음의 산 증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오순절 때 성령을 강림하는 걸 체험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3,000명이나 전도했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심이 뭘까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린 진정한 참된 회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고넬료랑 똑같았잖아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환상 중에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이 막 섞여 있는 거, 율법에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다 섞여 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 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먹어라, 괜찮다.
그 깨달음을 알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지켜온 법, 어길 수 없지만 그 깨달음을 이제 알고 알겠습니다. 순종하죠.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고넬료의 회심, 그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의 회심,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다시 아까 설교 포인트로 돌아가면,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편견과 차별,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 칼럼을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범생이와 날라리로 구분한다, 그런 주제로 글을 쓰셨어요. 범생이, 날라리, 그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범생은 여러분 모범생 얘기하는 거 아시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런데 날라리는 말도 안 듣고 문제아로 사는 거.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를 범생이와 날라리로 구분해서 판단하고 저지하고 그런 생각,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범생이셨어요? 아니면 그거셨어요? 예를 들면 범생이가 지각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와, 어제 밤새워서 공부했구나, 얼마나 힘들어, 칭찬을 한답니다. 근데 날라리가 지각을 하면 이 자식이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와, 혼을 내줘요. 어떻게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범생이가 수업 시간에 코피가 나면 아유, 쉬엄쉬엄 하렴, 피곤하지? 그렇게 격려해 주지만, 양호실도 데려가 주지만, 날라리가 수업 시간에 코피 흘리면 너는 뭐 하면서 그렇게 체력 관리를 못하는 거,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혼을 내고요. 범생이가 또 성적이 오르면 참 잘했어. 그렇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렴, 칭찬과 조언을 해주고. 그런데 날라리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면 이거 너 네 실력 맞아? 여러분, 이 글은 사람의 편견이 어떤 것일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었어요. 편견. 한 번 모범생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뭘 하든지 잘 보이게 되고요. 한 번 문제아라고 생각하면 뭘 하든지 문제아로 보게 되고요. 이게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편견. 편견이 지배하다 보면 누군가를 낙인 찍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 심리학적 용어로, 그게 뭡니까? 가스라이팅. 결국 편견이 지배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흔들리잖아요. 이거 혼란스럽잖아요. 진짠가? 덩달아서 주변에 그런가 보다 지레짐작하는 편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 특히나 이 요즘 한국에서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셀럽들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이 안 좋은 얘기들 뉴스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한국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여러분, 정치 선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네거티브 전략이잖아요. 사실이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그냥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편견이 생기죠.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명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가운데 결국 심한 영향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편견,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편향된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이잖아요.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편견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에서 절대로 타파하고 깨트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편견과 차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우린 이 교훈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게 뿌리 깊게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남을 쉽게 정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거, 그거는 중요한 아주 심각한 죄라고 여기지만 정죄하는 건 죄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죄도 큰 죄입니다. 무슨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질만, 그런 죄만 죄가 아니고 남을 정죄하는 거,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편견을 타파했던 대표적인 교회의 일화, 이거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의 그 기독교 방송, 그 CBS, 그다음에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알게 된 예화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조선시대에 세워진 그 이제 한국의 초대 교회입니다. 금산교회가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왜 기역자로 되어 있느냐? 조선시대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런 만큼 엄격한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집에 마부로 일했던 이자익이라는 분, 이 두 분의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분은 외국인 선교사님의 전도, 복음을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 10월 11일에 세례도 함께 받고 집사도 영수도 같은 날 함께 됩니다. 그 후 차츰 교회가 성장해서 교인, 이제 성도 수가 50명쯤 되니까 장로를 피택하게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투표한 결과 김제 지방의 유지이며 금산교회 재정을 모두 감당하고 있던 주인 조덕삼을 제치고 그 집의 머슴 이자익 이분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장로가 됩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술렁술렁이면서 투표는 본인들이 해놓고 근심하는 표정들이 역력해져.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이제 어떡하냐. 성도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러자 조덕삼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인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선언합니다. 그제야 이 투표 결과를 놓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온 교회 성도들이 대환영을 하면서 조덕삼 이분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후에 두 사람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그러나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의 관계로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갑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모습을 삶에서 또 교회에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는 이후에 조덕삼 이분도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을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켜서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화는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시면서 그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셨어요. 이 장로교회사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세요. 그런데 그를 키워낸 인물이 바로 자기 집 머슴 데려다가 먼저 장로로 받들며 교회를 섬겼던 편견과 차별을 넘어선 그 조덕삼 장로님 뿐만 아니라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했던 그 금산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화를 그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런 이야기 정도로 편안하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며 저는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편견과 차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편견과 차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지적인 하나님의 시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 동일하게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유대인 넘어서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뜻을 베드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방으로 여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우리도 알고 나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편견과 차별을 넘어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차별 없는 선물, 복음과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같은 평행구절 마태복음 7장 가보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죠.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귀중한 복음과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귀한 선물, 포장지도 뜯지 않은 제 옆에 그냥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잘 고이고이 간직만 하지 마시고 부디 이번 한 주 그 선물을 뜯어서 나누고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